한 주간도 승리하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과 참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치유 사역이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것인데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보통 맹인을 고치시거나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마을 안에서 이렇게 고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을 바깥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 치유하실 때 단번에 치유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다르게 치유를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가게의 주인이고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아주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보고 움직이고 내가 뭔가 좀 명령하고 싶고 지시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직원에게는 월급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막 지금 최저 시급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아마 우리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유능하고 정말 모든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다면 최저 시급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죠? 휴가 가면 휴가비도 주고 싶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쉬게도 해주고 이렇게 그런 유능한 직원이 있다면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직원을 고용했는데 사장인 내가 오히려 직원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뭔가 일을 지시를 해도 빨리 움직이지도 않고 표정은 안 좋고 오히려 사장이 눈치를 보고 조급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직원에게는 진짜 월급 주기도 참으로 아까울 것입니다. 밖에 날씨가 좋지 않아 비가 내리고 있어서 손님들이 발이 젖은 상태로 매장 안에 들어오면 그 직원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입구에다가 패드도 깔아놓고 그리고 손님들이 우산도 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우산꽂이도 갖다 놓고 이렇게 알아서 해주면 참으로 좋을 텐데 밖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있고 또 손님들이 발이 젖은 상태로 매장 안에서 질떡질떡 들어오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봐 보면 참으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자동적으로 야 밖에 비 오는 거 안 보이냐 라고 여러분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사실 이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왜 못 보냐? 너희 내 말하는 거 안 들리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마음도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교훈을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윗절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왜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왜 듣고 있는데도 제대로 듣지 못하느냐?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이어서 바로 지금 이 치유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맹인 상태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영적인 눈이 이와 같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오늘 이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벳세다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마을 안에서 그 맹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눈을 떠라 하시면서 단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친히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동네가 지금 벳세다이기 때문입니다.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의 제자가 고향으로 두고 있는 장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이 벳세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통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이나 우리 고향 사람이면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벳세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이 벳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놀라운 기적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세 마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개의 마을 중에 하나가 벳세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께서 다른 마을보다 특별히 이 벳세다에게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벳세다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왜 돌아오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동네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그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맹인을 친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불신앙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불신앙에 있는 마음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이고 낮이고 게임에 빠져 사는 그 학생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뜨지 못합니다. 그 학생은 그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거룩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돈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영적인 눈이 뜨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그 울타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술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도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동성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그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눈은 절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베세다에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친히 그의 손을 잡고 마을과 멀리 떨어진 장소로 빠져나오셔서 오직 주님만 볼 수 있고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들릴 수 있는 장소로 주님께서 먼저 나오신 후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먼저 거룩하지 않은 불신앙의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거룩하지 않고 불신앙의 상태에서 제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증오의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그 거룩하지 않던 상태에서 거룩한 곳으로 주님께서 친히 옮겨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치유를 해주십니다.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눈에다가 안수하십니다.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그 당시에는 치료의 행위입니다. 이 맹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가셔서 치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맹인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눈을 잃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이 맹인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직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이긴 하나 희미하게 보이고 뭔가 눈에 들어오기는 하나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한 번에 이 사람의 눈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맹인으로 있을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눈은 떴지만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 결코 이것을 만족하며 살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밝히 보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단계를 거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이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맹인에게 너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지금이 낫지 않느냐, 그래도 지금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수를 통하여 이 맹인의 눈이 완전히 열어져서
밝히 보는 단계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희미하게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맹인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하시니까 이 맹인의 눈이 완전히 열어졌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밝히 보는지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헬라어 원어에서 그냥 보는 거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대상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이 그냥 눈에 보이는 상태를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히 본다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 엠블레포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 상태를 엠블레포, 밝히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밝히 보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상태가 바로 엠블레포, 밝히 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엠블레포, 이 단어가 사용된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는 상태입니다. 처음 마주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보셨다는 단어가 엠블레포 단어입니다. 신적인 통찰력으로 이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네가 이름이 시몬이지만 앞으로 내가 너를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앞으로 이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밝히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밝히 보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보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엠블레포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린 것도 같고 또한 안 열린 것도 같고 어떨 때는 보고 어떨 때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들려주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온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보고 어떨 때는 보지 못하고 어떨 때는 승리했다가 어떨 때는 패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엠블레포의 상태 가운데에서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시간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불신앙의 장소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또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적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였을 때 이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붙잡으려고 왔던 그 모든 대적들이 온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옆에 있던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온 산에 두시고 이 엘리사를 둘러있는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있으니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그 종의 눈이 열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온 산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까지 진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이 넘쳐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시고 그 일을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여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눈이 열리는 상태까지 만약에 도달하신다면 또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다 고치시고 완전히 밝히 보는 단계까지 열어주신 다음에 이 맹인에게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의 장소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사역을 하고 나아갈 때에 다시 과거의 그 습관의 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불신앙과 거룩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남을 미워했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고 내가 돈을 쫓아갔던 그 일을 또 쫓아가고 또 술과 게임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흥과 음란과 이런 악한 것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곳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영적인 눈을 떴다면 다시는 예전의 그 악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또한 영적인 눈을 떴다면 죄악된 그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셔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 있고 훌륭한 성도님들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밝히 보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또한 영적인 희미하게 보는 상태에서 우리 모든 새시대 교회 성도들이 밝히 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하지 않고 불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엠블레포의 상태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영적인 눈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다시 한번 옛 습관과 옛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군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